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슬프고 또 아픈 또 괴로운 비참한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철학가들과 또 수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또 인류 역사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들을 해보았고,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태어나는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은 왜 죽는가?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왜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보려고 했지만 많은 이들이 실패했고, 또 수많은 종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이 눈물과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수많은 종교들이 또 답변하긴 했지만 올바른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왜 이렇게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 큰 고통 앞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이런 모든 비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며,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죽음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을, 답을 정확하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의 첫 장면을 소개하는 비참하고 슬픈 그러한 내용이 가득 찬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위대한 복음의 약속이, 또 이 죄를, 타락을 소개하는, 부패를 소개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또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하나의 빛처럼 또 최초의 은혜 언약,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의 약속이 또 이 창세기 3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창세기 앞부분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 아주 놀랍게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7개의 교리 중에 인간론이라고 하는 소위 죄론,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인간은 왜 죽는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창세기 3장에서는 짧은 내용 속에 아주 놀랍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와 부패에 대한 이러한 핵심과 정의들을 또 3장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먼저 사탄의 이 존재가 소개가 됩니다. 이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 언제 타락했는지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신속히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은 창조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되었는데, 3장에서는 갑자기 뱀이 존재하고, 이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 이제 성경 전체에서 보니까 사탄이 뱀을 이용을 해서 뱀의 그 육체를 이용을 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이러한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통상 우리는 사탄의 이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사탄은 누구인가, 사탄은 언제 타락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라든가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사탄은 피조물로
소개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 아래 존재하는 피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사탄은 천사로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적 존재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 중 일부가 타락했고 그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천사장 역할을 하는 이러한 천사가 사탄으로서 그렇게 대표 역할을 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천사들의 무리들이 그렇게 어느 시점에 타락한 걸로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6일째 인간이 창조가 되었고 대략 천사는 첫째 날에 창조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많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6일 이후에 천사가 급히 타락을 했고 그리고는 그 천사가 이제 뱀을 이용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 3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뒷구절에 보게 되면 뱀이 배로 기어다녀야 된다, 흙을 먹어야 된다,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뱀이 말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목사님, 그러면 뱀은 처음에 다리도 있고 말도 하고 걸어다니고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도롱뇽이라든가 도마뱀처럼 이렇게 다리가 달려있는 그런 파충류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뱀이 그렇게 다리가 달리고 용처럼 이렇게 팔다리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뱀의 이러한 특징은 간혹 구약학자 중에 다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존재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다리를 빼앗기고 땅으로 기어다니는 이런 것처럼 해석하기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뱀은 원래 지금의 뱀 모습 그대로 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저주를 받기 전에는 땅으로 기어다닌다 할지라도 땅이 거룩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불려졌던 겁니다. 타락 전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더럽고 땅이 이제 온갖 바이러스와 이러한 부패의 모습으로 땅도 타락하고 부패졌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땅을 훑고 지나가는 이제 이러한 고통을 겪는 그러한 저주의 모습으로 많은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 파충류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러면 뱀이 흙을 먹습니까? 이러면 이제 대부분 뱀은 흙을 먹지 않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흙은 저주의 상징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땅은 더럽고 아주 부패졌고 많은 오염으로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 더러운 땅의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정하고 더럽고 부패한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너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담이 죽어서 흙처럼 썩어 없어진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와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이 부패하고 더러운 곳에 빠져라 라고 하는 이 흙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부패와 더러움의 그러한 비유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지금의 뱀이었기 때문에 짐승들은 지금의 짐승이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인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처음에 말을 못했고 지금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뱀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으로 간혹 짐승들에게 인간의 언어를 이렇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당나귀가 발람을 태워가는 이러한 당나귀가
앞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안 가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칠 때에 막 회초리로 가라라고 막 엉덩이를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발람 선지자를 꾸짖기 위해서 그 당나귀에게 인간의 언어를 초자연적 능력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당나귀가 막 대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을 안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저 앞에 천사가 저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서 있는데 어떻게 가겠느냐라고 이렇게 선지자에게 막 호통을 치고 따집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만화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셨던 이 언어를 때로는 특수하게 짐승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인해서 허락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또 천사는 인간보다는 더욱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탄이 뱀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인간을 유혹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첫 장면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래 버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좋았더라라고 하는데 뱀이 아주 교활하더라 이러면은 뱀이 처음부터 아주 나쁜 그런 모습으로 창조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나쁜 의미로도 표현이 되지만 그 나쁜 의미보다는 또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민하다, 아주 신중하다, 아주 지혜롭다, 섬세하다 이럴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영어도 단어가 굉장히 폭넓게 많이 쓰여지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짐승들 중에 원숭이를 보게 되면 이 굉장히 다른 짐승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기본적 그런 지능들이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잘 따라하고 돌고래도 상당히 지능이 이렇게 기본 지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상당히 높은 걸로 많이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뱀도 굉장히 신중하고 위험을 잘 감지하고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살피는 그런 아주 독특한 짐승이지만 굉장히 이 섬세하고 아주 뛰어난 감각을 가진 그런 특수한 은사를 더욱 뱀이 처음에 부여받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탄은 뱀의 이러한 특별한 이러한 특징 또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러한 언어적 재능을 임시적으로 허락하시는 이런 것들을 허락받아서 결국 뱀을 이용을 해서 가장 신중하고 탁월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뱀을 이용을 해서 사람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탄의 유혹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처음에 뱀이 다가와서 유혹을 할 때는 아주 점잖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참으로, 진짜, 정말로 이러한 강조 표현을 자신의 말에 붙이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더 아주 세게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소개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 자, 분명히 이 장을 기억해 보세요. 에덴의 모든 그 동산에 있는 열매들을 다 대부분 먹으라고 99% 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그 나무 하나만 금지시킨 거예요. 대부분 다 먹어라. 그렇지만 하나는 먹지 말라. 이러한 은혜의 배려를 사탄은 거꾸로 뒤집어서 모두 먹지 말라 했느냐. 이 모든이라는 말에 함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하나님이 대부분 먹게 해주셨는데 모든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금지 부분을 강조시키면서 마치 하나님이 폭군처럼 마치 하나님이 아주 인색한 분인 것처럼 이렇게 그 강조점을 돌려버립니다.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세 번째는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음식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 그리고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더욱 많이 강조하신 건데 그 모든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강제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의심하도록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담보다는 하와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은 아담보다는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하는 아주 놀라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뱀의 말에는 아주 부정적인 이러한, 또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인색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주 무섭게 억압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모든 대부분의 것들을 못 먹게 하는 그러한 아주 강팍한 그러한 주인처럼 신관을 망가뜨리고 왜곡시킨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무지무지 무서운 분이야. 너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못된 분이야. 이런 식으로 신관에 흔들리도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잘 대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앞부분까지는 분명히 잘 대응했습니다. 선악과의 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잘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은 없었어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 쳐다보지 말라, 그 곁에 가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런 애매한 말씀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옆에 가까이 가서 냄새는 맡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만지면은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애매해지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선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와는 거기에 추가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추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마지막 문장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라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벌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것을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애매모호하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상태로 그렇게 대답을 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이것도 애매하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라고 하는 아주 선명한 그 나무 이름을 그렇게 지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대답할 때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령 죽는다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대답했으면 됐는데 선악과라는 명칭도 안 쓰고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 이렇게 벌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죽을까 하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그러한 단어로, 접속사로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말 뉘앙스도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가 뭐 할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때에 쓰는 그런 또 대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에도 아마도 이러한 추측성적인 그러한 이러한 접속 의미의 이런 부분이 강해가지고 아마도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에 아주 작게 의심의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짝 유혹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유혹했더라면 혹시라도 더 뒤로 물러섰겠죠.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 이러한 것처럼 살며시 다가와서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하와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고 한마디 덧보탰고, 그러자 이제 사탄은 강력하게 이제 유혹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더욱 이제 탄력을 받아서 아주 강하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적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기필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사탄은 결코 정령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더 나아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두 가지 희한한 약속을 제시를 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이 비참한 타락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함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되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선악과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주일이 6일이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손대지 못하도록, 또 선악과는 손대지 못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불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행위 언약에 또 에덴 동산의 이 풍요로움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규칙 아래에서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아까운 시간 버려가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24시간 365일 다 너 거야. 너 마음대로 놀러 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365일 한평생 다 너 거야. 아니 왜 매 주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하고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억압적으로 살아야 돼? 그건 네 거야. 네 시간이야. 네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 하나님의 명령에 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 불편한 거야. 억압적인 거야. 넌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 신 없이 얼마든지 너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과 대등한 신과 신으로서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면 안 들을 수도 있고 신에게 뭔가를 또 명령할 수도 있고, 아니 너가 왜 신의 지배를 받아야 돼? 왜 너가 신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야 돼? 아니 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하나님이 뭐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 없어. 너도 신과 같은 존재야. 너도 월등한 그러한 신과 같은 존재니 자유롭게 하나님 없이 너 마음대로 살아. 이 말에는 무신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불신앙의 어마어마한 도전이 신관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선악과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전 인류를 이렇게 죽음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벌하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신 분 아닌가? 그거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요.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고 싶었던 불신앙의 죄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불신앙의 그러한 죄였던 것입니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너희는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지식을 전부 다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처럼 너희들도 모든 창조의 권능과 모든 그러한 인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신과 같은 엄청난 지혜를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째째하고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될까봐 무서워서 너희에게 그런 걸 안 준 거야.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째째한지 알아? 얼마나 인색한지 알아?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지 알아? 자기랑 비슷한 존재가 있으면 두렵고 떨려서 절대로 그러한 비슷한 신을 두려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못 먹게 하는 거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는 거야. 신관에 대한 엄청난 파괴와 곡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이제는 확증이 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약속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야.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야. 너희들한테 거짓으로 그렇게 협박해 놓은 거야. 너희들 안 죽어. 절대로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무능력하고 인색하고 폭력적인 이런 분으로 신관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불신앙자들의 본능과 욕망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신을 그리워하고 신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왜 그 아까운 시간에 돈 벌어야지? 왜 일요일날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서 하루 종일 허리 아프게 그런 봉사를 해야 돼? 아, 나 그런 거 싫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신 없이 난 얼마든지 나 혼자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죄의 본질은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죄의 본질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라. 너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불신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죄를 유혹한 겁니다. 자, 6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유혹이 되어서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어리석은 이러한 죄악된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해했던 그 시간들이 거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탐욕스러운, 탐스러운 그런 열매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인색해서 저거를 우리한테 안 준 거구나. 다른 거 쓸데없는 것만 잔뜩 먹으라고 주고 가장 값진 건 저거는 아껴뒀구나, 안 줬구나. 저거만 먹으면 정말 신처럼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째째하셔서 시기 질투하셔서 안 주신 것이구나. 먹음직도 하고, 인간은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먹을 때에 인간은 풍요로워집니다. 인간의 그 풍요로운 건강과 이 풍요로움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안식일 주일만 안 지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아주 풍성하게 채워질 것처럼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미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이죠. 야,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것이었구나.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세상을 딱 바라보니까 야,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 끼고 놀고 온갖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휘황찬란하게 살고 온갖 거짓말로 성공하고, 야, 부러운 거예요. 신자들이 부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의 그 화려한 그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전 창조의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와 또 그 통치의 모든 우주의 이러한 하나하나를 어떻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질서들을 확립하는지, 야, 정말 그걸 다 알 것 같아요. 하나님만 멀리하면 이 세상의 과학과 이런 모든 지식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아요. 하나님만 멀리하면 이런 수많은 전염병과 수많은 그런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도 얼마든지 병원을 이용을 해서 다 고칠 것 같아요. 의료와 관련된, 우리의 문명과 관련된, 우리의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이런 지식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 인생이 짱짱하게 튼튼하게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이런 엄청난 경제적 지식만 공부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교육을 다 갖췄어도 경제가 갑자기 고꾸라져서 자신이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또 질병의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극복되지 못해서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죽어나가는, 지금도 독감 때문에 올해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저도 얼마 전에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 잡을 기가 어려워가지고 4일장을 이렇게 치르는 지금 이러한 독감의 이런 위세, 아직도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료와 교육과 경제와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만 갖고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게 어떤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잘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열차도 사고가 나고 그 안전하다는 비행기도 떨어지고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그런 과학 문명의 지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풍성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의지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인류 최초의 타락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7절에 보니까 이의 눈이 밝아, 정말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뒷구절이죠. 자신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신속히 창피해서 나무를 잎을 따가지고 자신의 소중한 부분을 가리게 되는 수치스러운 지식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니, 분명히 뱀은 온 창조의 위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신과 같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작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런 지식이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이 열려버렸어요? 죄악의 부패와 수치스러움에 대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부패와 더러움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열려버린 거예요. 죄와 악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지식이 열려버린 거예요.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부패와 악에 대한 공포심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이 쪽자가리보다 못한 그런 나뭇잎을 뜯어다가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가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 가려집니까? 인류 최초의 타락.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죄 이렇게 말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묻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죄에 대한 정의를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 회개, 구원, 이 세 개가 흐려져 버렸습니다. 죄가 무슨 귀신이 들어가, 악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 내쫓는다라고 죽게 한다라고 그렇게 온갖 미신적 행위를 합니다. 죄가 무슨 악한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귀신 내쫓는 걸로 그렇게 구원을 이해를 합니다. 아니면 죄가 무슨 부정 타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것처럼 죄를 무슨 더러운 그런 독사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뽑아낸다라고 온갖 미신적인 또 행위들을 행하면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파괴입니다. 하나님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이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이 약속을 너희가 잘 지키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도덕적인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가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잘 지키면 영생의 복을 주고, 너희가 만약 깨트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죄와 진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약속인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약속하잖아요. 그게 어디 눈에 보이는 겁니까? 그건 인격 대 인격으로서 도덕적인 인격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깨지면 죄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죄가 저 밑에 바이러스처럼 숨었다가 우리가 그거 만지니까 갑자기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 내 몸을 만지면 다른 사람도 더러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약속을, 행위 언약을 깨트린 이 도덕적인 인격적인 이러한 불순종의 행위라는 것이, 그래서 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약속을 깨트렸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최초의 죄, 원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죄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가 발생이 되었고, 하나님은 죄를 너희가 짓게 되면 반드시 정죄와 진노,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따라붙을 것이다라고, 정죄와 심판이 따라붙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원죄를 아담과 함께 물려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신분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인 것이에요. 우리의 피부와 피가 더럽고 악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바라보실 때 악한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신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우리를 죄인된 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된 신분이 된 겁니다. 아담은 혼자 그 행위 언약에 참여한 게 아니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시조 대표자로서 전 후손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겁니다. 아담과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약속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아담이 약속을 파괴하면 아담과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후손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형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약속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선악과를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인류는 이제 최초의 이 첫 번째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를 받는 죄인 된 신분이 된 것이에요. 원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죄, 저주를 받는 죄책,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죄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은 이제 정죄와 저주를 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되는,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형벌의 책임을 짊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 된 겁니다.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진 것에 대한 형벌의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죄는 죄의 본질이고요. 바로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죄를 잘못 이해해서 시기, 질투, 도둑질, 거짓말, 이거를 죄의 본질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죄예요. 그러나 이거는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죄들을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죄가 있다고 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죄인의 신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결정적 기준은 이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죄의 열매인 생활죄, 자범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죄의 열매인 이런 생활죄를 범했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의 본질인 이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원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를 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죄에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인간은 더럽고 부패해지는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책과 부패. 죄책은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부패는 그 결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 부패와 자범죄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건 불교에서도 타종교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그런 도덕적인 그러한 이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성경만이 유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죄의 정의와 본질은 뭐라고요? 원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 이 선악과는 행위 언약의 핵심이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의 약속을 지킬 때와 깨트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이걸 이해해야만이 원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 되어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에 상당히 좀 독특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빨리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바짝 엎드려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인간 안에 찾아온 이 원죄의 이 폭발적인 이 죄의 부패가 이제 인간 안에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약속했던 그 죄의 무서운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의 의미는 성경에서 통상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의롭게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었는데 그 의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서 비참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셋째, 그리고는 죽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게 바로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인간의 가장 큰 죽음의 상태. 또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실제로 육체가 죽는 것, 또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평상시에 아담과 대화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신 것이, 음성으로 그렇게 아담에게 다가오자 아담은 그 음성을 평상시에도 들었던 음성인데 이제는 타락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무섭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히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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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피하여 열심히 도망가는 죄악된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이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어디 숨었는지 뭔 짓을 하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은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아담아 너가 먹었느냐? 두 번째 부르십니다. 세 번째 하와를 향하여 이제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 창세기 3장에는 놀라운 세 번의 하나님의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물었겠어요? 다 아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빨리 그 음성을 듣고 적어도 첫 번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음성을 듣고도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너 정말 먹었느냐? 먹은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묻는 겁니다. 너 그 선악과를 정말 먹은 것이냐라고 아담이 행한 그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밝히면서 사실을 되묻는 것이에요. 처음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가 더 좁혀가면서 그의 양심을 찌르면서 너 이런 잘못을 정말 한 것이냐라고 파고드는 것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버티는 거예요.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세 번에 걸친 초청에도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숨어서 버팁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원죄의 이 비참함과 무서움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최초의 아담의 모습에서 원죄도 배우게 되고 죄의 종류도 배우게 되고 그 죄의 결과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에게 데려다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인간의 아주 악독한 이 핑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제 시기, 질투, 미움, 모독, 모함, 온갖 자범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원죄 때문에 자범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종류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가 원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물으니까 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간교한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실수를 한 겁니다. 저는 잘못이 없는데 저 뱀 때문에 속았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고 하나님이 창조한 뱀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최종 결론은 하나님 때문이라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그러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뱀에게 책망을 합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저주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무서운 그 하나님의 경고는 뭐라고요? 그 죽음의 의미는 세 가지. 의를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에서 비참한 고통과 눈물을 흘리다가 죽는 거예요. 셋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정죄, 죽음의 형벌인 겁니다. 저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주. 3장 17절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담을 책망하면서 이제 땅도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좋았던 에덴 동산의 이런 모든 산천 초목들이 이제 저주와 정죄를 받아서 엄청난 가시덩굴과 바이러스와 온갖 모기와 이런 벌레들이 들끓으면서 자연이 건강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꿔질 것이다.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장 19절에 아담 너도 필경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지 너의 그러한 본질은 흙과 같이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 그 저주를 받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도 저주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패와 더럽고 악한 저주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계속 땅과 피조물에 대해서도 아담에 대해서도 이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정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받아야 될 벌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신분이 변화되는 저주와 정죄의 형벌의 책임을 짊어지는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나니까 인생의 삶 속에서 비참하고 눈물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인간의 이러한 슬픈 고통스러운 삶이 또 그 죄의 열매로 자범죄들이, 생활죄들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장 서로를 사랑하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을 외치면서 서로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부로 그렇게 세워주신, 또 그 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주신 선물로 자손을 잉태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이제 그 성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더럽고 부패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더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 소중한 부부관계와 가정의 질서가 부패와 타락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출산이라고 하는 건 창조의 어마어마한 이 역사인데,
거기에는 이제 고통이 동반이 되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을 인생에 있어서 비참함들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 죄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훨씬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아이를 출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이제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고통 속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 인류의 이러한 가정의 비참함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아주 특별한 문장이 나오는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런데 이 구절이요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구조가 아주 비슷하죠. 히브리 원문은 이 두 구절이 똑같습니다. 단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번역을 이 3장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 문맥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실제 내용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과거에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서로 물어뜯고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서로 권력을 가정의 그러한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모함하면서 그러한 가정의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복된 축복된 이러한 선물로 가정을 꾸렸고 그 성이라고 하는 선물은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이러한 일들이었는데 그것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고통을 동반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는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부딪히게 되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만났지만 그 사랑 속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존재하면서 부부싸움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쉬지 않고 가정 속에서 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창조의 본능과 구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겁니다. 남녀가. 그러나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순서에 있어서 아내를 나중에 창조하시고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 아담을 권위자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권위는 남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여성들에게 명령하고 남자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성경을 합니다. 거꾸로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24절에도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우리 장로교에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이런 창조의 명령 때문에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가르치는 권위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절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창조의 질서 때문에도 그렇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악의 우선순위 때문에 여자가 먼저 그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둘 다 타락함으로 원죄를 짊어진 것은 죄인이 된 건 똑같지만 분명히 그 죄를 짓는 순서에 있어서 여성이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경고로 삼기 위해서 여성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지도권을, 권위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는 죄의 관점에서, 하나는 창조의 질서에서 여성에게 권위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남녀의 소중한 행복한 관계가 결국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악이 그 마음속에,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죄악이 도살이다 보니까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러한 소중한 창조의 질서 관계가, 여성은 남편에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기 싫어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 생각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부부관계가 망가지고 파괴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그 욕망이, 죄가 도살이면서 복종하기 싫어하지 않고, 남편은 폭력적으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죄악의 갈등들이 결국 부부관계 속에서 폭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좋은 창조의 이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타락으로 인해서, 자범죄로 인하여 서로를 미워하고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죄악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에게 권위를 주라라는 말씀은 3가지가 따라붙어야 됩니다. 의사결정권, 대통령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권, 재정권, 훈육권. 대통령에게 이런 3가지 권한을 빼면 대통령이 조금 성격이 다르겠죠. 국군 통수권,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런 것이죠. 남편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권, 훈육권, 재정권, 이 3개가 가정을 꾸려가는 목숨과 같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거 3개 다 빼버리게 되면 뭐가 됩니까?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는 서로 의논하지만 혹시라도 부딪히게 되면 남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중요한 그러한 재정의 이러한 향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어찌됐든 아버지의 이런 훈육을 더 존중하고 무서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남자들은 본능적으로요, 이런 엄청난 이 책임감이 동반이 되는 이러한 권한들을요, 본능적으로 짊어지려고 합니다. 책임감이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여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책임감이 남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너무 그게 커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이러면 남자들은 자식들이 있고 그러는데도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 책임감이 너무 커서요, 죽어버려요 그냥. 이게 남자입니다.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도 물론 책임감이 있지만 이렇게 권위면에서의 이런 부분이 성질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성은 모성애가 강합니다. 남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성이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 목숨을 맞바꾸면서까지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모성애, 그 사랑으로 감싸고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여성의 이러한 사랑, 이거는 목숨과 같은 겁니다. 남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성은 사랑의 이 존중을 받지 못하면 자살을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이렇게 사랑에 있어서 금이 가게 되면 여성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성의 인격과 삶을 보다듬어주고 귀히 여기며 아끼라라는 이런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아끼고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모습이고, 또 공감해 주는 것이에요. 책임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 주는 것이에요, 여성들에게는. 2번째, 에베소서에 보호하고 양육하라. 보호, 적들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힘이 세니까 적들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강도떼들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또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처럼
시댁의 이러한 또 여러 부모님들의 일가 친척들의 잔소리라든가 간섭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해야 됩니다. 한국 남편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자꾸 조율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아니요, 무조건적으로 아내 편을 드셔야 됩니다. 이번에 설날 설에 명절 가셨을 때 시댁이라든가 저가댁 가시면 혹시라도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아내하고 자기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모는 혈육지간이기 때문에요. 잠깐 서운해도 나중에 남편이 부모님에게 전화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또 하면 부모님은 풀립니다. 어설피 이렇게 중재한다고 그러면서 50대 50으로 이러다가 아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서 버리게 되면 이혼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창조적 질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마지막에는 양육,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뼈가 빠지고 부서지도록 남자들은 그렇게 노동을 통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거꾸로 가잖아요. 페미니즘 때문에. 남자들은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권위를 다 짓밟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재미난 취미라든가 이런 거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게임 중독, 바둑 중독, 낚시 중독 그냥 온갖 중독에 빠져서 가정보다는 자기 개인의 유익에 더 빠져 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범죄의 죄의 결과들이 가정을 어떻게 해치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예, 15절. 이런 부패와 타락 속에 빠져 있는 비참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구원의 약속을 던져 주십니다. 여자와 사탄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사탄의 후손들이 상하게 할 그러한 상처를 받지만 결국에 가서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을 머리를 짓밟으며 멸망시키는 최후의 그러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자와 사탄이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나 남겨주십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약속인가 봤더니만 갈라디아서에 가가지고 3장 10절에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여자의 후손 속에 메시아 하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최초의 복음. 3장은 최초의 타락도 소개가 되지만 최초의 복음의 약속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3장 10절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이렇게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 진노, 정죄의 상태의 죄인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끊임없이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저주와 진노와 정죄의 상태에 있었던 인류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를 다시 의롭다라고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은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한 이 소중한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비록 비참한 인류였지만 원죄로 인하여 타락한 죄인이 된 인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또 이러한 소중한 구원의 약속까지도 담아주시면서 속히 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달려오라라고 또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도록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고 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더 이상 더 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또 조치를 취해주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만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냥 일반 은총, 추위와 더위를 가리기 위한 그들이 수치를 가리려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기 때문에 그거는 속히 손상이 되니까 더 질기고 더 튼튼한 가죽 형태로 그렇게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에덴 동산에 있다가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마음은 죽어 있는데 육신은 살아있는 좀비처럼 생명나무는 실제로 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마음과 몸 전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형태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다 두게 되면 마음은 여전히 죄악된 상태에 있으면서 몸만 살아있는 희한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이렇게 신속히 조치를 취하면서 최초의 복음의 약속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신속히 구원의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원죄 안에는 죄책과 부패가 있다라는 것, 죄의 종류는 원죄와 자범죄. 우리 성도들은 이 비록 자범죄에서 실수를 많이 하지만 원죄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혜, 언약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3장에는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